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뭐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청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격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십자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약속된 오실 예수, 이게 구약이고요. 시작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성취에 관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신앙의 기둥, 그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희생이지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이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좀 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신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신앙의 핵심 기둥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하는 대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죽이는 것이요, 다시 살리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죄에 대하여, 자기 욕심에 대하여, 세상의 어떤 그 옛 자아에 대하여 늘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리신 은혜를 힘입는 거,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저분 참 달라졌구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진짜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자는 죄성에 대해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죽어 다시금 죄의 몸이 죽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구속의 사랑, 그 증거, 증표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몸이 철저하게 죽고 또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 성질이 죽고 못된 자아가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나를 죽이는 신앙이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5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된 나를 십자가에서 늘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런 변화, 그런 새로운 결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끔찍한 형벌, 상상할 수 없는 그 저주,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죽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사망도, 크게 하면 합시다, 죄도 저주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는 감격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의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옛 자아가, 그리고 옛날의 탐심이,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막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는 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민하면서 탄식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다시금 예수께서 살게 하신 은혜를 힘입고 산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변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면 진정한 아멘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어떻게 헌신의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된 내 자아가 죽고 바로 주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니까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를 따르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며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는 신앙.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누로 손을 씻고 씻으들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과 저주인데, 이 죄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용서받아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의 은총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복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바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힘입으며 나아가서 긍휼과 용서의 삶으로 승화된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8절을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죄로부터 용서받아 해방된 그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 법 아래서 눌리고 여기에서 정말 억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용서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으로 내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바탕으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은 화해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요, 불행이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거, 이러한 모든 것 관계 속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땅이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하고 분열로 얼룩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너무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모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 논리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진영 논리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신앙으로 이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곳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낮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와 화목의 통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연합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귀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놀라우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산 길,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휘장은 곧 누구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찢기면서, 휘장이 찢기며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죄된 인간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니 이 은혜를, 이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현장입니다. 십자가 화해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자는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신앙은 갈라지고
나누어져 원수가 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은 희망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약속된 다시 사심,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실패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 치더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구나. 항변도 못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끝장나는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실패요. 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틈 속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절망, 시리에 잠겼어요. 그래서 일부 제자는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베드로도 아이고 고기 잡는 그냥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부활로 가는 길목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새벽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망이요. 십자가는 놀라운 고난이고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약속된 미래의 희망을 보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어령 교수는 지성인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잃어가는 그 딸 앞에서 내가 딸을 사랑하기에 딸만 눈이 뜰 수 있다면 딸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고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딸이 실명하지 않는 걸 보면서 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딸이 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전도하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 눈이 실명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져서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딸이 기뻐한 것을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알았어요. 이제는 암으로 결국은 딸이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딸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부르르 떨고 두렵고 놀래고 하는데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네가 먼저 가니까 나는 슬프지만 너는 전혀 슬프지 않구나. 왜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딸의 코스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거움이지만 부활 영생 천국이 있음을 딸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확실히 알았고 지금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 천국을 허락하신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넘어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살면서 십자가 같은 무거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된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그러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새벽과 연결된 희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지는 그 삶의 현장을, 무거운 짐을 부활의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